인생의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 그러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이 뭐라고요? 아예 사랑이라고요. 아니 뭐 써놓고 얘기하는데 뭐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정답이 사랑입니다. 정답을 알았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정답이 거기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이요, 그게 왜 사랑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알았기에 난 정답을 알고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셨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월 1일. 여러분들이 26년을 시작하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들을 한 달이 지난 후 여러분을 좀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 빠진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광고하는 그 막대기 풍선 있죠? 막 바람 나와서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밑에서 바람을 넣어주면요, 정신없이 막 팔과 뭐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막 움직이던 그것이 전기 스위치를 딱 끄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거 뭐지? 하던 일도 하고 싶지 않고요, 가던 것도 가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던 것도 먹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요, 뭐 인생에서 그런 모습들이요. 나름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 여기가 어디지? 라는 순간이요. 뭔가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뭔가 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 어느 순간은 인생이 멈추었다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어서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없는 게 좋나요? 좋아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좋습니다 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인생에 없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피할 수 있다면 잘 피해 가시되, 혹시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좀 체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아마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바람이 빠진 것처럼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뭔가 이룰 듯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을 이룰 것 같은 그 순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웬걸요, 죽어버리시네요.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시네요. 부활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의 일들이 뭔가가 잡히지 않은, 부활한 예수님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그저 그냥 열심히 달려왔던 그 순간 멍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모여서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전에 하던 거 하러 가자,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거 하러 가자 라고 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본문 내용이요, 무너졌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 아닌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쓰러울 뿐입니다. 모르실까요? 아닌 척 한다고, 강한 척 한다고, 괜찮은 척 한다고 남들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걱정할까 봐, 염려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 괜찮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강한 척, 아닌 척, 문제 없는 척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안쓰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 속에 우리가 멍해 있을 그 순간에, 엉킨 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모습은 그저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과 같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무리들이 맞닥뜨렸던 상황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갈릴리 바닷가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이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21장의 내용들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나아가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뭔가 안 되는 듯한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열심히 그물도 내려보고요, 나름대로 가진 지식들, 우리가 3년 놀았더니 이게 잘 안 되네. 3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거 그물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있으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이거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3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기술이 녹슬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그들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들이요, 뭔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고 이건 좀 자신이 있어서 이거는 하면 되겠지 했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결과가 없습니다. 본업으로 돌아와서도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타나시는데 굳이 이때 나타나셔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요, 이게 예수님의 타이밍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고기들을 쫓으셨다고요.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한 마리가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기가 없어서 안 걸렸나요? 그 바다에 고기가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고기가, 없던 고기가 나타나서 그 그물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표현하시기를, 제자들이 그물을 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고기들을 다 흩어버리셨다고. 얼마나 제자들은 열심히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고기를 흩어버리시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되는 게 없지? 왜 인생이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있어서 실패를 맛볼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못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간 생각할 때 그랬을 겁니다. 내 능력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지금 이제 뭔가 기술을 잊어버려서 그랬나 보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 속에 오늘은 공쳤어, 자 오늘은 접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기 잡는 것을 정리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면 난감하죠. 누가 쫓았는데. 예수님이 다 쫓아버리셨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너희들 고기 있니?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곤란한지, 얼마나 낙심되어 있는지 모르실까요? 그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가 힘드니? 너 괜찮니? 내가 안 괜찮은 거 하나님이 모르셔요? 아니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이유요.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았다라는 거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여기다가 힘을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던 제자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는 정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 예수님이다 라는 짤막한 외마디를 외칩니다. 예수님이네? 저분이 예수님이네?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옷을 입고 벗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참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옷을 벗고 어업을 하다가 예수님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옷을 입고 그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물론 아마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 속에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다 못해 아마 온갖 생각이 충돌하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아마 온갖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요동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별과 안 되는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고기를 가지고 끌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가운데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으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사실 이미 잔치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에 그 생선을 꼭 필요로 해서 잡히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쫓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앞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왔던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식사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이거 참 껄끄럽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남겨두고 부활했던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망과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있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난 안 되겠다. 그냥 나 하던 일이나 해야겠다.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내려왔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오셔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라고 할 때요. 먹고 싶겠어요? 아니, 그 앞에 가면 그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밥상이라면 별로
그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껄끄러웠을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밥 먹고 보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밥 먹는 일에 진심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과, 여러분들이 오늘 낮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밥 먹는데 아주 진심이셨어요. 그냥 못 돌려보내겠다고 그들에게 다 일일이 배부르게 먹이고 보내셨거든요.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요. 심지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분이 밥 먹는 거에 아주 진심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좀 하자고요. 같이 식사 좀 하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같이 한 끼 밥을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단순히 그냥 나랑 같이 숟가락 같이 들고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구, 뜻이 뭐예요? 식구가 뜻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 내 식구야, 우리 같은 식구야 라고 말하는 말. 이게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보고요, 어린 우리 집사님들 보고요, 어르신들 같이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그냥 에이 뭐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잘 사주시고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의 이식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요,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십니다.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반가울 때가 있는 반면 무서울 때도 있다라는 거 아시죠? 누군가가 밥 먹자라고 했는데 굳이 저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에요. 기쁘게 즐겁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을 때요. 딱 그런 순간이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맞닥뜨린 순간입니다. 밥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도 잘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자, 와서 먹으라라고 다 준비해 놓고 먹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불려 나왔습니다. 다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나온 베드로요. 그렇고 나서 그 밥을 먹을 때의 그 적막감. 사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고 간 대화가 없어요. 정말 적막이 흐르는 그 불편한 관계.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오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뭔가 내가 가진 본업으로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뭔가 잔뜩 걸려서 얻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마 많은 생각이 그 혼란함 속에서,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밥을 다 먹고 나서요, 아마 정말 아무 대화 없이 먹기는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마 베드로는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 대화 없다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조반 먹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누가 먼저 첫 마디를 꺼낼까?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 예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뭐라도 변명이라도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서 밥을 먹는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때 그때의 그 적막감, 뭔가 떨어질 듯한, 이게 숟가락이 날아올지 상이 엎어질지 도대체 이것이 지금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굳이 꼭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까? 베드로.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라, 개바라,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기분이 좋거나 분위기가 괜찮으면 멋진 아들 갔다 왔어? 여기 조금 내려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 멋진 빼고 아들. 그 다음에 조금 벌써 그렇게 가면 안 돼. 주영아. 그 다음은요? 앞에 성 붙여요. 노주영. 자, 이러면 분위기가 벌써 딱딱해집니다. 싸해지죠. 아빠가 뭔가 있겠구나. 보통을 부르던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을 부르지 않고 노주영 이렇게 부를 때 그 톤과 어감은요, 제가 아들을 부를 때 성까지 붙여서 딱 부른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긴장감이 올라가죠. 그거는 안 해봤어요. 야, 일로 와봐.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렇게 부르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던 그 모습이요, 베드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시면서 꼭 집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의도적으로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은 베드로는 베드로라 부름받기에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면 내가 반석인데 지금 했던 나의 모습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나의 모든 현실들이 도저히 내가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은요, 베드로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날것의 모습, 예전의 모습, 연약했던 모습, 다 벗겨진 그 모습의 모습.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역사들과 그 능력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그 순간들이 다 내려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셨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말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아마 더 마음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니어도, 너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시몬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난 너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 있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내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부족했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뭐 인생 살다 보면 돈에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길 때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위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뭘 놓쳤는지에 대한 문제를 잃어버릴 때요.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책망하실까, 뭘 지적하실까,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기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돈 좀 있니? 넌 좀 배웠니? 너 건강해? 주변에 사람은 좀 있고? 힘은 좀 있어? 네가 가진 능력은? 너 도대체 가진 게 뭐니? 너 있는 게 뭐야?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너 나 사랑하니?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이게 뭔 문제지? 갑자기 웬 사랑 타령? 여기서 왜 사랑이? 지금 내가 실수한 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실수한 건 예수님을 배반한 거였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에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이거 뭐지? 라고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에 다시 한 번씩 묻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3번을 듣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과 오늘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번만 물으셔도 될 걸 이렇게 3번씩 그 자신 실망감 속에서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3번씩 물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싶으셨을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3번씩이나요? 사실 베드로의 이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도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이런 고민들을,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뭔가 왠지 모르게 꼬랑지를 내리며, 물론 그렇죠, 자기가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의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그도 잘 알았습니다. 내 고백이, 내 다짐이, 내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요. 내가 아무리 굳게 뭘 걸고 뭘 대고 그렇게 다짐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뜨뜻미지근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을 사실 어떻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이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2번째 물으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그걸 삥 둘러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다시 3번째 묻습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좀 딱 부러지게 얘기를 좀 하지요. 그전엔 내가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실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도 그렇게 배신했으면,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오늘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요.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하셨나요? 야,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이 밥 먹여주던가요?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 때문에 밥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근데 사랑 때문에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더라도요, 그 사랑 때문에요, 내가 먹지 않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나는 안 먹어, 아니 못 먹어. 그런데 먹는 게 내 배를 배부르게 해요. 이게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먹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스럽고 배부를 때요. 오늘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정답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면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서부터, 그가 가졌던 훈련의 정도서부터, 그가 기도 시간을 몇 시간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단 하나,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이나 일들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제가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는 가끔 내가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여러 가지의 형편과 모습들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돈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요, 애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요, 거리의 문제 때문에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너 사랑하니 나?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대답을 했어요.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했으니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예요. 자,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들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요,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냐라고 물었어요.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핑계를 댄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 나 사랑하고 있나?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곤란해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뜯어 말리기가 쉽지 않아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없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뭔가 큰 게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그루밍이라고 얘기하고요, 때로는 그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얘기하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요, 나이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형편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오늘 그 문제 놓고 우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전히 아직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다시금 베드로에게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 뭔가 자신의 훈련이,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살았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본업에 열중했고요, 본업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들이요, 야 이것조차도 안 되네, 이것도 제대로 안 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오늘 여러분의 은밀한 대답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요, 내가 정말 사랑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닌가. 더불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그거면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 나 사랑하기만 하면 됐어, 뒷일은 신경 쓰지 마. 물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8절, 19절, 20절, 21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신경 쓰지 마, 너 나 사랑하면 나보고 쫓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누가 책임지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일어서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그 모습, 오늘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의 어느 순간 어느 때의 모습, 어떤 상황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 순간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그 상황의 모습으로 부르시고 그 문제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정답이 사랑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과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조용히 우리의 대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랑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감당케 하시며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